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거기 교재 가지고 아마 계실 겁니다. 초안 교환용으로 우선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강의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책 쓸 게. 그래서 그냥 아직은 구체적으로 책으로 써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는데 그 대신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한번 행복론을 완전히 기독교 행복론을 내가 정복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더위에 시간을 내셨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탁월성, 인간을 어느 그 무엇보다도 탁월하게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건 다 그냥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지와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땅과 하늘과 땅도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그랬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생명의 기운,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가지고 산영, 생명으로 인간이 창조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어느 피조물도 그렇게 지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만 창조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은 남자냐 여자냐.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 여자라고 그렇게 별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상 신이시기 때문에 신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절대자는 상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대적인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상대자로서 남자로 지어 놓으시고 아담이란 말이 남자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창조물인데 피조물인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런데 그동안 이 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몰라가지고 자꾸만 이제 인간들이 어리석게 이 행복을 누리려고 복을 누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은 그건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는 거거든요. 복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 땅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복이요 또 그렇게 해가는 인간에게는 무한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 행복론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 즉 복을 약속하시죠. 복 주실 것을. 그리고 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다윗 왕 시대와 솔로몬 왕 시대, 그때가 바로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역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성경 속에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면 행복론은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제가 인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심리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지만 기독교 행복론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원리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얼른 이걸 메모해서 교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면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행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행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서 누리게 하시는 것. 그럼 벌써 감 잡으셨을 거예요. 아, 기독교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첫 번째로 행복 추구의 문제점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행복을 얻으려고 추구해 가지만은 여기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제 행복 추구의 문제점으로 물론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겠지만은 잠깐 그 문제점에 대한 서론으로는 전도서 2장 4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해 봅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왕노릇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부귀와 영화를 다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돈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솔로몬은 그때 도대체 쾌락이란 무엇인가, 그 말이 뭐냐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말이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뭐냐, 즐기는 것, 즐겁게 사는 것, 그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어떻게든지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쾌락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해서 다양하게, 그는 머리로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로 실습을 통해서 도대체 이것이 정말 행복한 건가, 행복하지 않은 건가.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전부 실행해 본 거예요. 그게 실습까지 다 해본 거죠. 그래도 행복하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 하는 얘기가 헛되고 또 헛되구나.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그냥 듣고 넘기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걸 놓치는 거죠. 왜? 우리도 이 세속 속에 물들여 살다 보니까 남이 추구하는 행복을 나도 같은 방법으로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라도 해서 땀 흘려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남보다, 이웃집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남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사고 남보다 정말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권세를 얻고 남을 지배하면서 명령하면서 호통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노력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 간다 말입니다. 물이 흐르는 속에 가랑지에 떨어져서 그냥 흘러가듯이 우리도 묻어서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우리 주체의식이 없으면. 그래서 과연 정말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 추구의 문제점은 없는 걸까?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 보기 위해서 솔로몬은 문제 파악을 했잖아요. 헛된 거더라. 해보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냥 온갖 고통만 다가오고 허탈하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고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다면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행복론 공부 하나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선 문제점에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뭐 예술 등등, 학문, 철학 등등 해서 많은 문제점을 논술할 수 있지만은 크게 개괄적으로 정치, 교육, 종교 이 세 가지만을 문제점으로 한번 들춰보려고 합니다. 예술도 문제 있고 철학도 문제 있고 학문도 문제가 있고 사업도 문제가 있고 경제도 문제가 있고 왜 돈 벌려고 합니까? 돈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현대인들의 목표 왜 사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현재 대중문화의 과거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왜 살아? 안 굶고 먹고 살기 위해서. 왜 땀 흘려? 먹고 살려고. 배고프니까 땀 흘려서 먹고 살려고. 그래서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그러려고 산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제 돈 좀 벌고 먹을만 하니까 왜 사니?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행복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조금 그 책들을 떠들어 보거든요. 네, 또 특히나 행복론을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도대체 원서는 외국인들이 쓴 영어로 쓴 것은 제가 해독을 다 못하니까 그냥 국산 서울대 뭐 심리학 교수가 썼다고 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해답이 없다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 완전히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래서 이제 예술을 추구하잖아요. 예술, 그것은 내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술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사상이나 철학, 의지를 사상이고. 그래서 인간이 지성, 지, 정, 의지, 이게 인간의 인격 3대 요소 아닙니까? 지성과 감정, 그 다음 의지, 이 세 가지가 인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데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문을 해요. 또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철학. 감정을 추구해 예술, 문화, 감성을 추구하기, 의지를 추구해 사상, 주의주장, 사상, 의지 이런 것들로 인간은 부분적인 그런 만족을,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지식을 추구하는 자가 자기 나름대로 학문을 하고 자기 철학 사상으로 어떤 그 논리를 구성해 놨을 때 그때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쾌감이 온전한 것이냐면 미숙함에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과정적인 논리만을 말해놓고는 쾌감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왜 그럴까? 근원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든 학문에서. 근원을 모르니까 결과도 모르잖아요. 그럼 너 학문을 왜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학문하면 행복이 되더냐? 아니에요. 학문하는 사람 치고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남자를 만날 때 학자하고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매력이 없어요. 학자는 내 차고 그리고 항상 고민이 있고 자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옆 사람 아내에게 무슨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술이란 뭐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뭐 춤추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때 당시는 좋아요. 춤추고 노래할 때는 참 행복한 것 같은데 그거 끝나고 나면 허탈하고 허전하고 그것도 안 된다. 감성만으로는. 요즘 인간들의 삶의 그 드라마가 가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88세인데 열심히 고추도 심고 콩도 심고 깨도 심고 해서
생일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막 술을 담가 놓고 아들 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했는데 왔어요. 다 막 퍼주고 그다음에 손주들이 오니까 주머니에서 돈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야 너도 용돈 써라 너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머니 노릇을 제대로 하니까. 그런데 빠이빠이 하고 차 타고 다 가버리니까 두 노인이 허탈해가지고 그때 병나요. 그럴 때.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업다운이 이게 깊어지면 안 돼. 막 즐거웠다가 팍 꺼져버리면 그때마다 팍팍 늙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뭐 부모 위로한다고 막 찾아가서 막 난리를 치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했다가 나오는 건 아버지 어머니 빨리 늙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감정이 없다 보니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강에 해로워요. 그래서 평안함, 항상 평온함.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막 깔깔대고 웃죠. 너 자다가 지도 그린다. 오늘 밤 너 자다가 지도 그리겠다. 벌써 건강에 지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막 깔깔대고 웃었다가 푹 꺼져가지고 잠이 들면 신장이 약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요에다가 지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인기를 얻을 때 행복해하는 거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술인들이거든요. 문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자, 그러면 사상주의는 뭐냐? 이건 사상가들, 공산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 이런 걸로 막 이게 제일인 줄 알고 막 힘을 주고 하다가 공산주의도 다 패배하고 요즘 자본주의만 남아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제 인간의 기본 조건에서 절대 부분적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간단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느끼고 그 다음 결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와, 감사함이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찬양이 나오고 그게 자기 감정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리고 역시 결단이 나와.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진리를 위하여 주만을 위하여 내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각오가 딱 나타나죠. 이렇게 되기 전에는 완전한 행복이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해야 한다. 공부 안 하면 쏘가요. 이걸로 행복한 줄 알고 우리 박공기 교수가 철학을 했잖아요. 그 철학하는 동안 상당히 만족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걸로 안 되잖아요. 이걸 하고서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게 비교가. 누구는 뭐 박 교수가 나한테 아첨한다고 하는데 나한테 아첨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조금도 잘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혹시 내가 그전에도 그러잖아요. 후배들을 챙기는 것은 그건 범죄행위다. 왜? 그 후배가 나를 의지하니까. 이 조폭세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딱 보니까 똘마니 하나가 죄송합니다. 자기 부하 놈 하나가 딱 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그냥 누래가지고 온다. 너 무슨 일 있어? 요즘 뭐 아내가 무슨 막 돈을 더 달라고 그러고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오늘 한바탕 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나 형이 있잖아. 나 있잖아. 그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소련의 누구야? 푸틴이나 다 그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조폭 정신이에요. 다 건드려. 옛날 나한테 충성해. 내가 봐줄 테니까. 그러니까 작은 인간관계에서 이게 크게 확대되면 하나의 정치세계, 세계 정치 판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아침 뉴스 봐서 트럼프가 한일 문제에 좀 개입하려고 한단다. 좀 괜찮아지려나. 착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나 병난다 이 말. 내 스스로가 병난다. 조금 있다가 또 트럼프가 야 그러지 말고 마 너들 핵무기인지 뭐 아주 고도 미사일 하나 사다 한국에다 배치해. 요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골치지요. 그거 사다 배치했다가는 중국에서 호된 난리가 나고 중국에서 다 차단해 버리고 그러면 한국 경제가 와장창 늘어나 버리고 어떡할 거예요 이거. 해결 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안 되는데 첫 번째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점. 이것이 이제 정치적 문제. 정치적인 문제점이 지금 대충 말하는 그거예요. 전도서 정치적인 문제점에는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와 크게는 사회주의와 개인주의. 사회냐 개인이냐. 이 정치적인 그 기본 사상이 주장이 뭐냐면 사회주의냐 개인주의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개인주의를 얘기하면 사회주의 없는 개인, 사회를 떠난 개인이 있을 수 없잖아요. 또 개인이 무시된 사회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는 사회 속에 사는 일원으로서의 개인이지 사회 없는 개인이 없잖아요. 근데 사회가 불안한데 개인이 행복하다? 자, 그러면 10명이 산다 하십시다. 10명이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참 잘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뭐 중간 좀 중산층쯤 되고, 이 사람들은 겨우 밥 먹고 살고, 이 사람들은 거지들이라. 자, 그러면, 자, 여기 6명은 지금 막 형편없는 거고, 밥이나 먹고, 안 그러면 막 빚을 지고 살고, 그 4사람은 그런 대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자, 이렇게 되면 사회가 불안하죠. 안 그래요? 사회가 불안. 그 잔발잔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다 보셨을 겁니다.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유리창을 깨고 빵을 먹어야 사니까. 그게 죄일까? 지금 막 달겨든다 이 말이에요. 죽기 살기. 어차피 굶어 죽으나 빌어먹다 죽으나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 그게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그게 나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성중 안에서 살다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굶어 죽으니까 병도 들었겠다까지 밖으로 나가보자 해서 나가보니까 사마리아의 그 아수르 군대들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먹을 거 잔뜩 놓고. 그러니까 배고프고 고통스러우면 죽기 살기 하고 다 드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정치사회인데, 개인주의,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좋죠.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좋은 거고. 이러니까 이렇게 질문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개인주의를 내세우는 게 보수주의고, 이건 진보주의고, 사회는. 그럼 진보주의만 가지고 되는가? 사회주의만 개인주의만, 보수주의만 가지고 되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보수 진보에서 싸우는가? 어떻게 잘못해도 최순실이 덕분에 진보가 이겼잖아요. 진보가 대통령이 됐어요. 최순실 덕분에.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의 보수주의자들이 누리고 권좌 누리던 것들이 허탈하죠. 백성들이 다, 어려운 백성들이 다 이쪽 진보주의 편 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깎아내리고 별걸 다 깎아내려. 아니, 술 한 잔 먹은 것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말싸움하는 게 그런 놈의 국회가 나라 국회입니까? 예, 정치에 기대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 행복 없습니다. 왜? 언젠가 뒤집어져요, 또. 왜 이들이 절대, 다 같이 먹고 살자고 뺏어서 같이 먹고 살려면 이거 자꾸 뺏어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밥 먹고 사니까 그 다음에는
너나 나나 야, 너 일하네 나도 일하란다. 일하란다. 이게 요즘에 오늘 신문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최저임금제를 뭐 8천 얼마가 나왔잖아요. 이제는 최고임금제, 최고임금을 이렇게 줄이는.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는다, 2천만 원을 받는다. 그거 안 된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상은 못 받는다. 이게 사회주의 만들자는 얘기죠. 오늘 신문 나와요. 그러면 행복한가? 천만의 말씀이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돈 투자해서 또 사업을 하겠어요. 일을 벌려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꽁꽁 뭉쳐서 해외로 이민을 떠나가 버리든가 그냥 돈 모아놓고 그냥 자식들 나눠주고 이리저리 분파해서 그냥 먹고 살든가. 그러면 일터가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또 팍샷 꺼지는 거예요. 1인당 예를 들어서 3만 불 시대, 이게 1인당 3만 불이 아니라 3천 불 시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정치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좌우를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해가시거든요. 이 정치적인 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치가 비록 안정적으로 되지게도 할 수 있고 이런 혼란 시대, 지금과 같은 혼란 시대를 겪게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다면 나라의 혼란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실현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이 정돈이 되고 안정이 되고 평온할 때에는 벌써 마음이 자꾸만 내 쪽으로 오잖아요. 나를 위해서 평안하면 어떻게 하면 나도 즐기나.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영화 누리고 쾌락 누리고 사니까 나도 좀 살고 싶고 이런 유혹을 계속해서 인간이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내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다시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신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한 날이 오면 형통해서 즐겁고 곤고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를 향하게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또 그것도 즐겁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말씀의 능력, 진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행복이란 불가능하다. 결론까지 지금 다 같이 말해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그렇게 되지는데 그 바로 지금 그 사회주의에 대한 것이 한절내가 사무엘상 8장 11절로 17절 왕이 백성을 종으로 삼는 제도가 바로 사회주의예요. 이런 거 하려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힘없으면 안 돼요. 그 예산 좀 증액하는데 지금 100일, 석 달이 넘어 걸리는데 무슨 놈의 사회주의가 이루어지겠어요. 사회주의 하려면 김정은이처럼 와야 말 안 들으면 갖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회주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상 8장 11절로 17절에 보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이루어진 일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 이 사회주의 왕의 제도는 뭐냐면 너희 자녀들 다 데리다가 종으로 삼는다. 너희 자녀들 다 데리다가 무장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건 전부 이 사회주의를 고집하거나 개인주의를 고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놈의 정치를 통해서 행복이 이루어져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생각해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트럼프가 다급하지 않겠나. 일본이 지금 자꾸만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중국이 올라서요. 중국이 제2 경제대국 아니에요. 제2 경제대국이 일본이었는데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이었으니까 그때는 좀 든든했는데
이게 중국이 추월해버린단 말이에요. 추월하는 게 이게 보통 추월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자기 우파가, 자기 패거리 일본이 저렇게 패배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순진하죠. 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우리 편 들어주지만 안 들어줘요. 강자 편 드는 거예요. 강자 편. 정치란 정의에 서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강자 편에 서야 정치가 돼요. 인간 정치라고 하는 건. 우리는 정당하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정의는 이긴다. 쥐 이기는 뭐가 이겨요? 성경이 벌써 말했잖아요. 정의, 올바른 교회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뭐가 승리하느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짐승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미리 알면 이 땅에서 올바른 진리, 바른 진리를 추구하다가 서령 약해지고 곤고함이 다가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있으면서 항상 기뻐하듯이. 왜? 자기는 살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망정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죽으면 모든 고난 끝나서 주님 곁에 가서 살 수 있으니까 좋고,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적인 진리체계 안에서 바르게 깨닫고 감사함과 감동을 느끼고 찬양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굳은 믿음과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 가도 즐겁고 감옥에서 나와도 즐겁고, 감옥에 가 있으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니까 즐겁고, 감옥에서 나오면 성도들에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보살피 있으니까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될 진정한 행복이다. 그 얘기예요. 강의 끝냈으면 쓰겠는데. 네? 그거에 대한 논리적으로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걸. 개인주의는 어떤가? 개인주의 정치체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사기 11장 5절로 6절 개개인 딱 해놓으니까 왕이 주권을 부리지 않고, 왕이 권한에 왕이 복종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각각, 그 말이에요. 각각. 다 개인,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이게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각각 자기 좋은 대로 살아라. 각각.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너 꼼짝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이들을 눌러버리는 거고,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고, 이게 이제 정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정치 환경을 사회주의를 지탱하는 김정은이가 나쁜 놈이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주의자라고 자꾸 그러니까 누구? 그 사람이 대통령 돼서 혹시 개인주의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마찬가지예요. 다 개인주의나 사회주의다. 왜? 사회주의도 인간을 바탕으로 한 주의고, 개인주의도 인간을 바탕으로 한 주의예요. 우리는 이게 아니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래. 하나님 중심주의.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마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면 그건 성경적이고, 부자를 멸시하면 그건 성경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건 성경적이다. 이렇게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부자인 욥을 망하기도 하고, 망하게 했다가 또 갑절의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런 모든 환경 자체를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왜? 이것도 아니고 오직 이것이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작은 행복이라는 게
수천 명, 수만 명의 어떤 인기를 얻으면 그건 정치적이죠. 그러나 소박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은 주변의 몇몇.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그저 기십명, 200명 성도들이 속색이지 아니하고 서로 오손도손 살면 행복하죠. 행복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개인주의 이렇게 해놓으면 다 각각 자기 소견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이 힘으로, 돈의 힘으로, 재물의 힘으로. 이 사람들의 힘을 얻고 꼼짝 말아라. 그래서 노동정책, 직장 조합도 노동조합도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라는 대로 한 시간에 500원, 5,000원 주면 5,000원 받고 3,000원 주면 너 그렇게 가서 주면 일한다고 하고 했으니까 너 5,000원 받고 일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 최저임금, 최고임금 그거 정하지 말고. 그러면 사회가 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참 나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물론 다 감사하지만은 환경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저와 우리 세대들 80대 세대들이 6.25 동란을 어린 시절에 겪어가지고 나가서 인민군으로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전쟁 없이, 큰 전쟁 없이, 사륙전쟁이 없이 그렇게 지금 몇십 년을 살아왔거든요. 5, 60년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왜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나. 중동에서는 매일 전쟁하다시피 하잖아요. 매일. 전쟁 끝났다면 또 여기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 극동지방에서는 큰 전쟁은 없었거든요. 철없는 이제 북한에서 자꾸만 뭐 도발하고 무기 생산한 거 이돼가지고서 골치가 아팠지만은 그냥 그런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할 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평온하게 경제발전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교회에도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한 200평 그냥 전셋집으로 있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현실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돌덩어리로 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 보잖아요. 왜? 교회가 망하는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고 또 새로운 새로운 이 정말 진리를 발견하게 해서 이런 성경적 원리를 찾아내지를 교회가 못하니까 기독교 행복이 뭔지를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엽적으로 학술이나 예술이나 지식만 만족해도 안 되고 감정만 만족해도 아니고 의지만 만족해도 안 된다. 불완전하다. 완전한 건 지성으로 깨닫고 의지로 감정으로 느끼고 감사와 찬양을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강화됐을 때 이때가 되면 가서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또 감옥에서 풀려나도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교육적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 문제는 교사 중심이냐 학생 중심이냐 크게 그렇게 나누면 돼요. 교사 중심. 교사가 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은 교사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정치와 맞물리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 문제죠. 정치인이 잡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당장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 중심으로 역사를 고치려고 다 고쳐서 해놨잖아요. 그게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당장 다 교과서 다 바꿨잖아요. 또 역사 바꾸는 거예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인간이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총을 쏘고 어쨌든 뭐 독재를 했을 망정 밥 먹고 살게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역사를 아름답게 박정희 대통령 중심으로 역사를 고쳐서 다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도 만들었어. 근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게 틀렸다 해가지고 이제는 과거에 뭐 친일파다 이래가지고 또 때려 몰잖아요. 정치는 늘 갈등 속에서 오기자가 수천 년 그렇게 해온 거예요. 기대하지 마시라니까. 투표할 때 누구 찍으면 행복할 거라고 절대 기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편들 것도 없고 당연히 그렇겠거니 언젠가는 너도 뒤집어진다. 또 왜? 엎치락뒤치락.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다 편협적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도 교사 중심하면 권력 가진 사람들이 교사들을 딱 잡아서 너 우리 국가가 월급 주잖아. 너 그렇게 가르쳐. 교과서도 고쳐. 해서 얼마든지 고쳐놓고 잘못된 것을 교육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가 바뀌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보주의가 지금 정권을 잡았잖아요.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절대 우리는 강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서 아주 세련된 무기, 북한을 능가할 수 있는 무기로 우리는 철통 같은 방어를 하고 살아야 한다. 이게 주주적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주 감성적으로 들어와요. 같은 동족 아니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 동족끼리 함께 같이 발전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되는 일이에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돈 한 5억을 남겨놓고 숨을 감습니다. 자녀들이 한 서너 더 돼요. 운영하면서 얘들아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서로 의좋게 잘 나누어 갖고 먹고 살거라. 그리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웬걸? 딱 장소리 부들고 야 내가 아버지 제사 드릴 거야. 까불지 마. 반절은 내 거다. 너들 둘이 반절 가지고 나눠가자. 그럼 이제 법정 소송 벌어지고 있잖아요. 같은 핏줄 같은 형제도 이권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로 유토피아 세계를 이루겠다? 꿈 같은 소리. 절대 안 돼요. 교육도 안 돼요. 교육도 그래 진보주의 교육과 보수주의 교육이 짱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에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뭐 특수학교 만들었잖아요. 뭐 그것도 뭔 교육이라 하더라. 나는 관심도 없으니까 뭐 자식도 거기다 보낼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이상한 특별한 학교 만들어 가지고 돈 있고 좀 빽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자식들 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친구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가 잡으면 너 이리 와 내 후배니까. 이번에도 검찰도 보세요. 검찰도 딱 들었으니까 그 위에 사이들은 다 몰락당하고 자기 후배들 자기 동료들 다 갖다가 요직도 안 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또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교육도 믿지 마시고 정치도 믿지 마세요. 이걸로는 절대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고 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 문제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 나와 밑에 보면 학생 중심. 학생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말고 피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울 왕 세우라고 막 백성들이 민주주의지요.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야 사울 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도록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 중심도 안 되고 통치자 중심도 안 되고 무엇이든 정치도 그렇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통치자 중심 독재죠. 개인주의 사회주의 독재, 그 다음 개인주의 인간, 백성 중심도 안 되고 통치자 중심도 안 된다. 교육도 교사 중심도 안 되고 학생 중심도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종교적인 건 뭐냐? 종교적인 것은 크게 우리나라 한국적 신앙의 상황에서는 기복주의 신앙이 있잖아요. 복이나 추구하고. 거기다 이제 신비주의, 어떤 이론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감정적으로 야 복받아 자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죽여서 한바탕 막 난리를 죽였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부흥시대예요. 부흥시대. 막 갔다가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그냥 몇십 명씩 모아들던 그런 시대.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야 여기 가면 병도 낫고 복도 받고 자식도 잘 된다더라. 이래가지고 감정적으로 모여드는 그게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비주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의지, 이 확실한 고집이죠. 고집. 이건 지식이 없으니까 신비주의고, 이건 기복주의고,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간의 고집을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지식이 완벽하지 못하면 완벽한 감정작용이 작용하지 않고 그럴 경우는 올바른 의지결단이 아니라 인간의 고집만이 이게 바로 이거네. 나는 사회주의다. 나는 개인주의다. 이거 무슨 세대라더라? 과거 운동권 세대. 그 운동권 학생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책방이나 좀 읽고 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먹는 사람만 몽땅 먹고 여기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연봉이 5억 3억씩 받는데 여기 정말 형편없는 노동자들은 하루에 5천 원도 못 받는다. 이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난리치니까 이론은 되잖아요. 어떻게 1년에 몇 억씩 연봉을 받는데 이 노동자들은 하루에 5천 원씩 해서 1년 내내 받아도 1,000만 원 남짓밖에 못 받는 이런 불합리한 세대가 어디 있느냐.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게 각각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도 자기 유익, 이제 개인주의도 자기 유익. 완벽한 주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된 다음부터는 그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드디어 마음에 안착이 돼요. 정말 대단한 진리로구나.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탁월한 진리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바랄 게 없잖아요. 너무너무 탁월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하나님 중심이란 바로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내가 정리를 해야 고민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엊그저께 우리 큰딸아이가 치과를 가는데 운전해 준다고 자기가 가면서 그래서 야 나는 성경을 몰랐으면 괴물이 됐을 거다. 괴물.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어요. 진짜야. 나는 너도 총학생회에 가서 활동하고 했지만 나도 그 나이 때 고민이 많았단다. 교회도 정말 다 속여먹는 놈이고 정치 상황도 농부들 정말 불쌍하잖아요. 죽도록 일해도 신발도 고무신 하나 사신기가 어려우니까 고무신 이게 떨어지면 기워 신어요. 다 알죠. 권사님은 고개 수시네 동감이야. 고무신 이렇게 기워 신어 보셨어요? 그런데 고무신 한 거리씩 갖다 안겨주면 찍어 그냥. 그리고 민주주의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 그때 생각나서 지금 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백성을 깨우지 않고는 이따위에 아름다운 나라가 안 된다. 나도 그때는 항상 이런 식이죠. 이런 식. 정말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몰랐을 때 10대에 정말 그런 거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은 예수 믿는다고 전부 돈도 다 뺏어가고 외정 때도 그랬고 6.25 때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 돈 전부 뺏어가고 대량대량 거 줘가지고 아버지가 혼자서 일해가지고 자식들 먹여서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외 사람들, 일본 사람들 앞잡이 서가지고 막 주조장을 하고 막 창고업을 하는 사람들 막 마당에 벼들이 막 큼직큼직해. 그 앞들의 중요한 좋은 논들은 다 그 사람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야, 그때 내가 읽은 소설책에 백가면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거든요. 백가면. 마적단 두목이나 한번 해볼까. 배고파가지고 비질비질 되는 인간들, 나도 배고픈데 내가 마적단 두목이 되면 그냥 가서 그냥 뺐다가 그냥 쌀한가 마시 그냥 대문 앞에다 가난뱅이들 대문 앞에다 떨어야지. 밥 잘 먹고 튼튼하게 잘 살아. 큰 소리 빵빵 치고 싶어가지고. 괴물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게 다문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괴물이 아니고 지금 인물이 된 거죠. 네. 우리가 지금 현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지금 웃고 이런 공부할 때가 아니잖아요. 심각한 데지. 막 모여서 이 나라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느 집단에서 날들어 이번 8.15 행사 때 오셔서 성을 설교 좀 해주시라고 전해줘요.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오랜만에 한 번 해서 나 지방 강의가 있어서 가야 하니까 지방 강의는 다음 주간에 있거든요. 이 지방 강의가 있어서 못 가면 꼬치꼬치 묻는 거야. 언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안 간다고 전화를 했죠. 왜? 가면 나도 이 나라에 축복을 해주시고 민족들이 다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려면 갈까? 그러지 않을 바에 내가 먹으러 가요.